힘들다고 하지만 주님이 계시니 행복하고 평안한 길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깊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접속사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동사입니다. 왜? 동사는 움직인다는 뜻이고 행동한다는 뜻이고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동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구절은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 동사가 어디 숨어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동사를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사를 찾아보시면 26절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게 동사입니다. 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두고, 두되. 그 다음에 동사가 또 어디 있죠? 제거하고, 없앤다는 뜻이죠.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줄 것이라는 동사입니다. 또 27절에 가보면 동사가 어디 있죠? 너희 속에 두어. 그 다음에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행하게 하리니. 또 마지막으로 동사가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동사를 알면 오늘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를 여러분이 다 파악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동사를 찾아야 됩니다. 왜? 동사에 생명이 다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왜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는데 왜 끝이 없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분량이 안 돼도 하나님은 너를 사용해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나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고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6절,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상태를 표현한 게 있어요. 굳은 마음. 이게 이스라엘의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 이걸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느냐면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돌 같은 마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굳은 마음이나
돌 같은 마음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라고 했을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을 왜 돌 같은 굳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굳은 사람이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거역만 했느냐? 또 뭐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어요. 여러분 십계명 읽었죠?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십계명 읽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 앞에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성경 뒤쪽에는 십계명을 기록해 놨겠습니까? 이거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십계명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실천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숭배하기도 말고. 자, 십계명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 십계명 두 번째 얼마나 중요하면 두 번째는 놓았겠어요. 아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마음이 굳은 마음이냐? 왜 돌 같은 마음이냐? 그건 간단해요. 그들은 우상을 아주 많이 섬겼어요. 돌멩이를 섬기고 금부치를 섬기고 은부치를 섬기고 드라빔을 섬기고 별걸 다 갖다가, 드라빔이 뭐냐면 손가락만한 인형이에요. 손가락만한 인형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나를 보호해 주겠지, 손가락만한 인형이 나를 지켜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런 쓸데없는 것을 하나님인 양 도와줄 것인 양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굳은 마음이고 돌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마치 돌 같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감각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굳은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돌 같은 마음이라는데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니들이 돌 같은 마음이요? 하나님은 싹 녹여서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하나님 우리 아들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이웃집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위층과 아래층이 싸웁니까? 하나님 녹여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돌 같은 마음을 오늘 싹 녹여버립시다. 아니,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돌 같은 마음을 지금 이 시간 녹여주시옵소서. 나는 설교 듣는데도 감각이 없어. 은혜가 안 돼. 깨달음이 없어. 내 마음을 하나님 녹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근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재밌는 것 4가지를 알려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가지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줄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 내가 제거할 것이다. 누가 제거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둘 것이다. 어디다 둬? 너의 마음속에 둘 것이다. 뭘 갖다 놓는지는 조금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요. 둘 것이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행하게 할 것이다. 움직이게 만들겠다. 교회 와서 봉사하게 만들겠다. 교회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은혜 받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만 오시면, 교회 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교회 오시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삶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푹 삶는 거예요. 삶아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다 같이 순종합시다. 이거밖에 없어요. 순종만 하면 나머지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근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충성하라면 충성하고, 그냥 아멘, 아멘, 아멘 하시면 됩니다. 일은 누가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평탄합니다. 주가 계시니 주와 함께 가는 것, 가는 길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길이, 여러분의 인생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2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두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주되,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네 가지 동사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의미를 여기 가지고 있는가? 이 동사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뭘 주시느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무슨 영을? 새 영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나머지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끝난 거예요. 왜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느냐? 성령이 오시지 않았고 성령이 오신 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것은 둔다, 놓다, 갖다 놓다. 뭘? 하나님의 영을 너의 마음속에 갖다 놓았다. 하나님이 갖다 놓았다. 어디다가? 내 마음속에다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갖다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밭에다가 상추도 심고 감자도 심고 고추도 심었어요? 밭에다가 심은 거예요.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놓은 거예요. 성령을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악하게 살고 싶어도 못 살고, 죄 짓고 살고 싶어도 못 살고, 여러분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영을, 새로운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신다. 자, 하나님께서는 영을 주시는데 왜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를 동시에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외적인 행동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를 동시에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두 개가 같이 변해요.
외적인 내 모습도 변하고 내적인 내 모습도 변하게 됩니다. 둘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오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서 뭐냐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둔다 했습니다. 이것은 베풀다, 허락하다 그런 뜻이에요. 두대하는 것은 베풀다, 허락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두었다고 한 얘기는, 두대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무슨 마음을?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상태를 갖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는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영만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본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야, 뿌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왜 받으려고 하느냐? 뿌리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뿌리가 힘이 센 줄 아세요? 바위 틈에 소나무가 커요. 바위 틈에. 얼마나 뿌리가 세면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소나무가 거기서 자라나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두었어요. 뭘 뒀느냐면 바위라도 뚫고 내려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강력한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힘일까요? 바위 뚫는 힘이 뭘까요? 죄악을 이기는 힘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힘이에요.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예,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예배당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팍 박히는 거예요. 나 옛날에 안 이랬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성령이 오셔서 그래요. 성령이 막 뚫고 들어가니까, 파고 들어가니까 내 마음이 그냥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라고 했냐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준다. 네, 허락한다. 너한테 허락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응답하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응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교동문 하죠? 목사님이 하나 하면 여러분이 하나 하고.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 목사님이 부르시면 네, 이게 응답이에요. 부모님이 부르시면 왜 불러?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한테 왜 불러 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한테는 왜 불러? 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러겠지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은 뭡니까? 죄를 아주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죄가 싫어요. 죄가 싫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회개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돌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도대체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돌 같은 마음 이거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없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애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도소 가면 누가 오는 데예요? 죄인들이 오는 데예요. 근데 이 교도소 가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아주 철저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의지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교도소 문을 나가면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다짐을 해요. 성령이 오시니 내 마음이 부드러워 돌 같은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오늘 성경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돌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되 줄 것이다. 근데 왜 주느냐? 어떻게 됐을 때 주느냐? 여기 보니까 돌 같은 마음을 빼냈을 때 돌 같은 마음을 빼내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내가 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빼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빼내 주시면 그냥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학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딱딱한데 액체를 뿌리면 부들부들 녹는 것, 돌도 녹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포항 제철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쇠가 얼마나 단단해요. 그런데 포항 제철에 가면 쇠를 차로 실어다가 막 집어넣어요.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뭘로 변하느냐? 물로 변해버려요. 그 쇠가 물로 변해버려요. 얼마나 뜨거우면 녹아버리겠어요. 얼마나 뜨거우면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그 녹은 물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요. 새 걸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싹 녹여서 새로운 권사, 새로운 장로, 새로운 집사, 새로운 성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돌 같은 마음을 없애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굳은 마음은 뭐냐? 완고한 마음, 완고한 마음. 아주 완고한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해서 아니 우상이나 뭐 불교나 천주교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어요. 절간에 가서는 절도 하고 천주교 가서는 마리아도 섬기고 절하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마음이 꽉 닫혔어? 교회 오라면 마음이 꽉 닫혀? 예수 믿으라면 마음이 꽉 닫혔어?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 굳은 마음을 녹여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녹이시도록. 하나님이 녹이시도록.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녹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녹이시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생명이 없는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죽은 마음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이게 자살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도 없지만은 생명력이 없어요. 살만한 의욕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신 여러분들은 살고 싶어. 죽고 싶지가 않아. 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죽을 시간이 없고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샤론교회 성도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못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걸 한계라고 그래요. 안 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취직 못해요. 저는요, 부자가 못 돼요. 저는요, 성공을 못해요.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한계. 인간에게는 이 한계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한계를 뚫고 나가게 하는 게 뭐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안 되는 것이 되도록 보입니다. 아, 되겠다? 내가 해보자? 되겠다? 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굳은 마음을 다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 27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동사를 앞에다가 4개씩이나 두시고 27절에 가서 동사를 2개를 주셨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지으시냐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지셔요. 내 율례를 거기 여러분 중요해요. 자, 지금 앞에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했어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 하려고? 하나님 뭐 하시려고? 27절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행하게 하리니. 요게 행하게 하리니는 뭐라고 되느냐? 히브리어를 보니까 미완료형이에요. 자, 완료형이 있고 미완료형이 있어요. 완료형은 뭐예요? 이미 했다는 거예요. 미완료형은 뭐예요? 해야 된,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율례를 행하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후부터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되게 해 주시느냐? 너한테 새 것 주려고. 새 마음 주고 새 영을 너한테 주시려고. 굳은 마음을 없애고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꿀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행복해요. 요즘에 목사님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느냐? 성경 66권을 제가 전체를 해석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해석하는 작업을 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석이 끝나면 책이 70권이 나옵니다. 70권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70권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요새 불꽃 튀게 성경을 연구하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꿀과 같이 달도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엉덩이 아파서 못 앉아 있는데 엉덩이도 안 아파요. 네? 피곤하지도 않아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하루에 보통 10시간 이상 제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 안 피곤해요. 왜? 성경을 보는 내 마음에 행복을 주셨어. 기쁨을 주셨어. 제가 왜 연구하느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전도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어 너희 속에 두어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그러니까 뭐요? 행동하고 지키는 사람한테는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지만 이게 안 되면 너는 굳은 마음 그대로 있어. 굳은 마음 그대로 있어. 이걸 없애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성령이 오셔야 돼요. 오셔서 말씀대로 살 힘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 샤론 교회는 이제는 저녁 시간에 큐티를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피드백을 했는데 요새는 피드백도 안 해죠. 여러분이 힘들까 봐 피드백을 안 해요. 그냥 성경 읽었다 보고만 해요. 근데 피드백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왜? 내가 모르는 걸 잡아내 주기 때문에. 내가 미처 포착 못한 걸 잡아주기 때문에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누가 해주느냐? 성경 전문가가 해주는 거예요. 샤론 교회는 복 있는 교회인데 이 피드백을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피드백을 원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려면 또 부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다. 부목사 살리려면.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킬 것이다. 지금 지켰다가 아니에요. 지킬 것이다. 미완료예요. 미완료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행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지킬 것이다는 미완료예요. 행할 것이다는 완료예요. 그럼 뭐예요? 네가 지키니 지킴으로 말미암아 완료, 완성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무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너가 지키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돌 같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보면 26절, 27절에 주어가 없어요. 내가라는 말이 없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는 생략됐지만 그분은 그렇게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모든 권세는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의 그 권세는 뭐 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내 돌 같은 마음을 싹 녹이시려고 성령이 내게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이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